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에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3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또 가족들에게 어떠한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이 이 세상에서 가격이 비싸고 좋아 보이고 구하기 힘든 그런 귀중품들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선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들의 믿음을 넓혀주는, 믿음을 키워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큰 선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한 열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 왜 가고자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그리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씀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고 좌절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데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알고 마음에 새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너희들이 영적인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준 것을 반드시 알고 영적인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죽는 고생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휴거하는 날이 올 것이니까 설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며 휴거할, 다시 말하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꼭 알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두 가지 성도들의 생활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깊은 갈망과 경건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신다고 말할 정도로 깊이 사랑하고 자신 있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내가 편지로 하는 것보다도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만나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적에 성경 말씀을 편지로 인간들에게 보내서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편지를 보내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 자체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말씀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체를 구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당분이 많은 콜라나 또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당분이 많은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성분의 육체적인 성분이 결정되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부정적인 거나 나쁜 것만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내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듯이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키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을 절망이나 좌절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만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제지 만나서 교회 욕하고 딴 사람 욕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화를 하나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하나 항상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참 좋다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듣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성도 간의 교제를 아주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교제, 건강한 교제 하시기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로마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거기에 가려고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동기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떠밀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또 아내나 자녀들에게 떠밀려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전적인 종교적인 이득을 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강단에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를 보니까 좋은 직업같이 생각되고 더군다나 월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별로 나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문제가 된 것도 TV에 보면은 정말로 말 잘하고 정말로 인스피레이셔널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서 사람들 감동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모든 짐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이 많고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사는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보내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는 누구누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나에게 구원이 올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구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한 가닥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또 사람들과 상업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돈 거래를 해갖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솔솔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하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동기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는 동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영적인 영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매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다시 말하면 성화돼 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을 또 하나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성장으로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첫 번째 열매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서 첫 번째 믿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에 나타나는 추가되는 은사, 열매를 그 열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교회에 추가되는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실과 구원받는 사람이 추가되는 열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를 통한 구원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통한 성화도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성도로 바뀌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과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성화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동기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삶에서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서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새 신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는 자기가 가는 동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열매를 우리는 참 기뻐합니다. 나가서 정말로 운동시합이나 또 그런 게 가서 1등을 하고 좋은 결실을 가지고 오는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아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그러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열매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40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또 운동시합 가서 1등도 하고 또 잘하면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몇십 년 전이고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적에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서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하는 것을 볼 적에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선물보다는 영원한 영향을 주는 그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주는 선물을 하는데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하려도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기 가서 열정적으로 정말 순수한 동기로 로마에 가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고 새로운 신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 번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달력에 몇 월 며칠 언제 거기에 가겠다고 기록을 해놓으면은 갈 때가 다 돼가면은 무슨 일이 나서 가지 못하게 되고 또 다시 일을 바꿔야 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서 달력에 다 이제 여기 몇 월 며칠 날 로마에 간다 기록해놨는데 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도 있고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만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일에 누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교회 가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들을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결실을 거두는 일을 하기 위해 하는 사람으로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헌금을 전해주고 자기가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돌로 맞고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또 정말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구해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이사야로 상소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가면서 또 태풍을 만나가지고 섬에서 또 표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쓸 적에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에 가고 죄인으로 갈 거라고, 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할 것이라고 그때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로가 그곳에서 정말로 악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며, 또 몇몇 믿는 사람들과 내가 힘을 합해서 정말 로마를 전부 다 복음화하고 심지어는 네로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로마에 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경력을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2절을 보면은 또 다른 계획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래서 28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은 세상의 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려 하면서 나갈 적에 그 당시에 스페인을 하러 들어갔으면서 로마가 스페인을 점령하면 온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로 가기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아마도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할 적에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달콤한 꿈을 꾸었던 신혼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갈 적에 꿨던 꿈, 또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꿨던 꿈, 직장을 처음 시작할 때 꿨던 꿈, 모든 것들이 오래전에 했던 꿈나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꾸었던 모든 계획과 꿈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스페인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도달하려고 했던 엉뚱한 곳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이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모든 계획들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최고의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길로 나아갈 적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좌절된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내 뜻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그러한 정말로 자기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혼돈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혼돈스럽고 원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이 무너질 때에도 궁극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주권적으로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르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라는 것이지 깨닫게 해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곳은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이 가졌고 있던 계획은 자기가 직접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과 모든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들이 설사 우리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켄 휴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에서 이러한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야구 시합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이가 공을 치러 나와서 정말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쳤습니다. 근데 공이 정면으로 맞지 못하고 빗맞아 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투수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투수가 그 공을 더듬더듬 집어서 1루수로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긴장한 관계로 공을 잘못 던져서 1루수 머리 위로 지나가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루수를 거쳐서 2루로 막 뜁니다. 그래서 1루수 주자가 나가서 그 공을 잡아가지고 공을 2루로 던졌는데 또 2루수 머리로 나가서 저 외야수로 공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가 열심히 뛰어갖고 3루수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흥분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내 생애의 첫 번째 홈런을 쳤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면서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홈런이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공을 정말로 잘 쳐서 홈런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크레딧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홈런을 치는 타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 공은 빗맞아서 떼굴떼굴 굴러서 투수 앞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치 첫 번째 홈런을 친 것처럼 교일 조금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크레딧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해서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소망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크레딧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방망이를 힘있게 휘둘러도 빗맞고 투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무능한 타자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의도가 좌절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못 가게 하는 일은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의 한 10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에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선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는 것과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7년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만두고 또 제가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 중국에 가서 6개월 정도 좀 중장기로 선교를 가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려고 대학교 편지를 주고받을 적에 제가 거의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FBI가 우리 사무실에 한 6명 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완전히 우리 사무실을 막아버리고 밖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트럭에다가 새들라이트를 갖다 놓고서 권총을 차고 와서 전부 나가라고 해서 나가갖고 사무실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그러한 일이 뭔가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장비가 중국에 한 2-3개 들어갔는데 사람 누군가가 그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장비가 중국에서 중국 국방연구소에서 그 장비를 카피하려고 가져갔다는 그 보고가 FBI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통하는 전화 통화를 모두 다 감청하고 있었고 이메일을 전부 감청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으로 간다는 이메일이 주고 왔다 갔다 할 적에 FBI에서 그거를 보고 내가 중국에 가면은 혹시라도 그 장비와 연결돼서 중국 정부에서 납치하거나 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일도 없고 우리 장비가 뭐 이렇게 뭐 고급이라 뭐 하이텍이라 뭐 그렇게까지 할 그런 것도 아닌데 FBI에서 할 일이 없어갖고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그 FBI가 서치하기로 워런 서치하기로 법관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내가 중국 가기 전에 그걸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 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래서 네팔로 가서 우리가 좀 선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선교의 길이 막히면서 한 일이 뭡니까? 소망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선교 가서 중계 가서 있었다면은 더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한 길을 막으면은 다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교하기를 원하셨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과 저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좌절 앞에서 여러분의 성품을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고 든든하고 하나님만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계에서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지역에서 처음에 과학을 소개하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책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그는 증기기 관찰을 인도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인쇄기를 만들었고 벵고로로 복음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인도에는 언어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적에 적어도 또 수없이 많은 언어로 복음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산스크리트 사전을 썼고 40개의 다른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곳에 가서 개신교를 개척했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힌두교 국가인데 거기서 개신교를 개척한 것입니다. 1823년경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인쇄기가 있고 자기가 번역한 모든 책들과 자료들이 있는 건물이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종이가 타버렸고 14개의 동양 활자가 없어지고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 활자가 완전히 타버리고 귀중한 사전, 인쇄기 모든 장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서 윌리엄 캐리는 완전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다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짧은 저녁 시간에 수년간의 수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요. 주님은 나를 낮추어 주님만을 단순히 바라보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에게 좌절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윌리엄 캐리를 너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 빠졌을 적에 그 절망과 좌절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후회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열정적인 다 막으시고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추운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자신은 성도로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용하시지 않고 정말로 버리셨구나, 나를 미완성의 사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으면서도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내가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했든 이루어지고 이제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교회를 뛰쳐나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결국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절망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이런 나쁜 게 내가 왜 다니고 있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서 말을 하고 상대편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이 경건한 사람이 단결한 결심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스페인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국 따른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결심을 할 때 도착하는 여행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목적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이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망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한 것들을 제거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주님, 우리가 10,000명에게 전도를 하고 이 교회를 궁정같이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